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회담이 결론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자 그 즉시의 회담의 결과에 대한 반박문으로 러시아의 푸틴은 대답을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일본의 히로시마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의 200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시켜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전쟁의 소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대만에 전쟁을 일으킬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북한은 남한을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끝까지 가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한번 간절히 이 성탄절날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위험과 두려움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을 끊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런 뜻, 평강과 구원과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 땅 2,500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내 영혼 속에 주의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서 날마다 예수의 은혜 속에 있게 달라고 우리 도로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시기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주님의 구원의 날, 평강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으로, 난리와 난리로, 이기주의 다툼으로, 혼돈과 무지로서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온 세계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미혹되어 죽이고 죽는 이 슬픔과 비극이 이제는 끊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임하여서 남북한의 대적, 끊임없이 적대시하는 이 모든 슬픔이 끊어지고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날들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과 사신과 이단과 사설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불온의 사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 믿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보혈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성령이 이 시간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시점이 성탄 주일인 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과 평강과 평화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날,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날, 그 순간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께 오지 못한 성도들, 두고 온 가족들, 침상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달이 되어지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거리게 됩니다. 오색 등들이 휘황찬란하게 거리를 밝히죠. 저마다 바쁜 걸음은 종정거리면서 성탄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성탄신이 되면 망렬회로 모이고 각종 모임을 하느라고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분위기에 들떠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성탄절 하면 영국에서는 엑스마스, 엑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리켜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유대 베들레헴 땅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 땅이며 예수님은 일평생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고 사셨고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을 살피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중에 3년은 이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된 분이셨고 또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예언 바로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BC 700년경에 쓰여진 이사야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정을 토한 다음에 자식을 낳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남편, 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조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값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죄의 형벌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요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만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예언되어져 있지요.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릴 적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유다 땅은 로마의 식민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게 세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세금 징수를 하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재확인하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만삭되어지면 진통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진통할 때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막 곧 나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풀 수 있는 그 숙소를 찾는데 사람들마다 두드리는 소리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몰려드니까 사람은 많은데 방이 없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 돌아가지 않겠어요? 야, 사람들이 방을 많이 찾으니까 비싼 값에 방을 내줘야지 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조금 허리수리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오니까 아이고 돈도 없게 보이네, 그런 것이에요. 그래갖고 돈 더 많이 받게 하여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두드려 봤는데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서 나느냐, 소와 양이 있는 그 말이 있는 말 구육간에 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성경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인 유다에게 팔릴 것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 나와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그 사람,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보십시오. 이사야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과 고난받으신 이후에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속량하시고 가난과 저절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속량하셔서 우리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임이니이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모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반역달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금 재림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곧 이루어질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은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요, 아무도 그 사건의 진말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을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복된 예언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신부 나장을 하고 거룩한 새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끼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하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인생,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단수로 쓰여지지 않고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 소조라고 하는 헬라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다, 사망에서 건져내사, 질병에서 건져내다, 저주에서 건져내다,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과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압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총 속에 거하게 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를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타계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한테 내밀었던 종교적인 질문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24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A4 용지에 마치 5장을 빼곡히 쓴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계를 이끌고 한국에서 제일 부자요 큰 기업의 회장이었던 그분도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마음속에 근원적인 인간의 영적 존재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서를 가지고서 1987년도 천주교 마당발로 통했던 절두산 성당의 고 박희봉 신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박희봉 신부는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정의채 신부, 세례명은 정몬시뇰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 질문서를 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라고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몬시뇰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기를 회장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회복되어지면 그때 만나시죠 라고 연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마치 한 달도 지나가기 전에 그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있다면 왜 나타내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정말 예수님 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공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소리가 눈에 들립니까? 귀에 들리는지만 실상은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요, 귀로 듣는 것도 항상 사람은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독수리만큼 눈이 좋을 수는 없고, 사람의 귀가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면 청력이 파괴돼서 그냥 상실하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능성을 가지고서 지식을 연마하고 공부해도 사람이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차원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은 3차원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점과 선과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아무리 동원해 봐도 4차원적인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상,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은 3차원적인 가능한 지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계시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코끼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 이 쬐끄만 요따만한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잔등이에 올라가서 걸어갑니다. 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개미의 눈에는 이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벌판 아니야, 벌판? 아유, 이렇게 넓어, 벌판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모양새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흑백 TV가 있었습니다. 모든 화면에 나오는 것은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밖에 없습니다. 노타리 채널을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돌리는 그 흑백 TV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그걸 봅니까? 3D TV를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되어질 아주 고성능 스마트 TV를 보지 않습니까? 이 흑백 TV가 아무리 새거고 좋아도 스마트 TV 최신형의 화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 뛰어난 사람,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생과 구원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예씀과 선행과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노력으로 예수님으로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이라도 예수를 믿고 고백했더라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 보니까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상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23절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가진 규모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수입은 얼마며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본 다음에 수준을 맞추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레벨이 같아.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 해야지.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레벨이 떨어져, 수준 떨어져. 그러니 이 사람하고 놀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도 형편없고 가진 것도 빌벌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깨어지고 무서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완전히 정말 먼지와 껍질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됨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허물만한 모습입니다. 죄진 모습입니다. 병든 모습입니다. 깨어진 모습,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아픈 자일수록, 병든 자일수록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얼굴도 곱상한데 시골 마을 빈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얼굴도 이쁘장한 여자가 혼자 시골집에 오니까 수군수군해졌습니다. 뭐 때문일까? 왜 왔을까? 그 사람의 친구 가족들은 무엇일까? 왜 왔을까? 막 퀘스천입니다. 의문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목사가 밤마다 그 여자한테 찾아간다. 지금 뭐 의미가 조금 돌아오는데, 목사가 밤마다 그 여자를 찾아간다. 목사가 바람났네.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됐네. 타락했네. 막 이상한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진짜일까 하고 몰래 그 여자의 집을 응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목사는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눈으로 확신하고 봤으니 진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사 죽일래, 나쁘네, 몰아내야 된다. 온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그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목사하고 그렇고 그런 여자인데 우리가 장례에 가서 참여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에 가서 장례용품을 사오고 장의사의 집에 가서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해서 니아가를 끌고 와서 그 여자의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수의를 입히고 관에다 넣고 아무도 거들어지지 않는데 그 관을 니아가에다 싣고 공동묘지에 가서 땅을 파고 봉분을 씌워서 그 여자의 시신을 잘 수습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목사를 향하여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야, 잘못된 목사야, 타락한 목사야, 이 못된 놈아, 네가 그 여자한테 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응? 네가 그러고도 목사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사느냐, 이 나쁜 놈아.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가방을 싸들고 동네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소문내고 쫓아와서 목사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며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목사냐. 바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때 발걸음을 멈추고 목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나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말기 암에 들어서 수술이 불가능해서 조용히 시골에서 요양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빈집이 된 그 집에 소개를 했고 그곳에서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암이 들어서 점점 꺼져가는 불꽃처럼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 혼자 밥도 못 해먹고 불도 못 떼고, 그래서 내가 남 볼까 싶어서 몰래 음식을 싸다가 갖다 먹여주고 군부를 떼서 차가운 방울 덮여주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면 온 방 안에 가득하고 옷을 적시고 이불을 적시니 그 이불을 밤새도록 빨아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점점 낫기를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 내가 장례를 치르려 하고 동네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기에, 나라도 해야 되겠기에 장례용품을 사다가 내가 관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것이 마지막 나의 사명이었나 봅니다 하고서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누가 죽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요, 그날이 곧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 1번입니까? 맞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시아버지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강아지도 살고 있는 5 생명 있는 자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시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주 초라한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대하는 나의 그 인지도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있으면 짐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집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잘 있거라. 난 둘째네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잘 있거라. 이게 아니라 4번아, 잘 있거라. 5번아, 간다. 이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이게 4번이 뭐고 5번이 뭡니까? 해석해 달라 하니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에서 1번은 네 마누라다, 2번은 네 딸이다, 손녀, 3번은 강아지다, 4번은 너다, 5번은 나다. 4번아 잘 있거라, 5번아 간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습고 지나갈 일이지만 가정도 역시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가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면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태어나시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1번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돈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였고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꼬락서니
꼴등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쓸 것 다 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취미 생활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주인공 하는 것 눈꼴 싫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 루돌프, 각종 선물, 캐롤송, 스키장, 영화관, 가족끼리 송년 파티, 각종 망년회, 연인과의 데이트는 허용하지만 예수님은 가운데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배 때나 그냥 계시고 일상적인 나의 삶, 즐기는 삶에는 오지 마세요. 끼어들면 불편합니다. 신경 쓰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동네 사람이나 오늘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어찌 그래 똑같을까요? 예수님은 주인공인데,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제껴놓고 살아갑니다. 이래라 저래나 예수님은 주인공은 항상 되지 못하고 변두리만 돌아다니다가 오늘도 마국간에서 성탄하시는 성탄절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20년도 12월 성탄절의 슬픔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립시다. 내 가정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에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시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